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로 부모의 마지막 사명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구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용산에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전 세계 46개국 내노라 하는 건축가 854명이 이 디자인의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을 비롯해서 국내파 거상 승효상, 민현식 등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예의 승자는 한국의 박승홍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예측하기를 한국적 미를 잘 살려서 디자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가령 88 올림픽 주경기장을 조선 백자의 선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예술의 전당을 한국 갓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패연 모양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붓과 도자기 곡선으로 만든 것처럼 그것이 당시 건축 트렌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승홍은 예상을 깨고 전체 모양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 건물 정중앙을 통째로 뚫고 마치 한옥의 마루와 통창처럼 디자인하여 멀리 남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도록 하는 매우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았는데, 막상 건축이 되자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건물 같고, 어떻게 보면 시골 한옥집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듯 하다고 말입니다. 소위 반은 현대 건축을 담았고 반은 한국 가옥을 절묘하게 담은 것입니다. 올해만 국내외 방문객 600만 명이 넘었고, 외국인들에겐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승홍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느냐인데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 보고 자란 것이 한쪽은 자연과 한옥이요, 또 한쪽은 세계 최고 현대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승홍의 부친은 자연과 조경의 조예가 깊은 분이셨기에 주말만 되면 박승홍을 데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고 바람이 어디로 통하는지 등등 항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한 것이 박승홍의 건축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를 설계한 거장 I.M. 페이를 보고 배우면서 가장 현대적 건물에 대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홍은 말합니다. 나는 교실에서 건축 이론을 배웠지만 실제 건축의 절반은 아버지 정원에서 보고 배웠고 미국 사무실에서 페이를 보면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100% 200% 일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본대로 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가르친 것을 행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서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바울의 편지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보여준 대로 훈련되었고 가나안 정복의 2대 지도자가 됩니다. 본대로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보여준 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본대로 살아갑니다. 4세기, 5세기 수도사들은 보통 집에 돌아가지 않고 스승집 곁에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스승들의 말씀, 그냥 내가 사는 모습을 보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본대로 삽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시절 고백교회 목사 후 백성들을 위해 핑켄발데라는 지하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은 단순히 안전과 위장을 위해서 지하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노동하고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대로 자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대중집회 또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최종 목표대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2제자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를 키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본대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겸손해라, 온유해라가 아니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처럼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전도자가 되라 하지 않고 내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전도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본대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 또 회개를 합니다. 첫째, 나는 배우자인 사모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줬는가? 오히려 가장 편한 상대라는 이유로 더 망가진 모습만 보이지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둘째, 나는 교회 사역자, 직원들에게 신앙의 모범, 인격의 모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담임 목사는 직책으로 나이로 억누르진 않았나? 경계한다고 했는데 또 본되지 못한 채 말만 수려한 담임 목사 아닌가 회개합니다. 셋째, 밤낮 열심히 사는 성도들보다 나도 열심히 살면서 본이 되고 있는가? 말씀 묵상의 본, 기도의 본, 설교한 대로 사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날 쏟아지는 설교와 책 속에서 진짜 우리가 찾는 사람은 그런 정보와 자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본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느라고 때론 우리보다 공부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독서량도 부족하고 때로는 말하는 방식도 투박하십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를 사셨지만 한 가지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닮으려고 하셨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자라고 사시려 했던 것,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고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간 후 자녀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 신앙은 성경과 부모님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